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우리 나눴습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의미였어요?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고넬료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뿔, 권세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에 살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그 고넬료라는 사람, 그 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고,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왔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자를 상징하는 것이 고넬료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왔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왔죠. 그는 그동안 살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화가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항상 기도했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일을 해 나갔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찾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그냥 활짝 싹 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이 싹 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 문이 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누구든지 믿는다 하면 막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이방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열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이튿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고넬료의 부하 장교가 함께 베드로를 데리러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욥바 성에 가까이 올 즈음에 시각이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예요. 낮 12시입니다. 점심 시간이죠.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붕에 올라갔다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지붕에 올라갔다 이러면은 어떤 모습일까?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 옛날에 취화선이란 영화 있었는데 혹시 영화는 안 보셨더라도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붕에 사람이 걸터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여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지붕 위에 올라갔다 하면 여기에 올라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지붕에 어떻게 저기 올라가서 위험하게 기도를 할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유대 지붕은 이렇지 않죠? 저는 저의 생각에서 지붕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국적인 지붕을 생각했는데 유대 지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다 돌로 지었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예요? 옥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유대 지역의 집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로 치면 옥상인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둘째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집 안에서 기도하기보다 경건한 사람들은 집 밖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후 사정을 읽어보니까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배가 고팠죠. 시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점심 식사하자 하고 식사 준비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점심 준비를 하는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황홀한 중에라고 하셨습니다. 황홀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광경 속에 경험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엑스타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요즘에 치는 것처럼 약을 먹고 황홀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뭔가 하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릇이라고 하면은 좀 갑자기 또 이상하잖아요. 하늘에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원어로 보면 무엇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뭔가 담긴 게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릇이 내려온 게 아니라 뭔가 담긴 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원어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뭔가 담긴 것 같은 게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는 걸 보니까 그릇이 아니라 보재기에 천에 이렇게 쌓인 것이 내려와요. 근데 이 천에 네 구탱이가 줄이 매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구호품 같은 거 갖다 줄 때 이렇게 그물에 해서 헬기가 이렇게 내려주는 거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 사실 보재기만 보이니까 뭐가 있는지는 안 보이죠. 근데 다 내려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온갖 짐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결국 그 안에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라고 하십니다. 잡아먹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잡아먹어라. 잡아서 먹으라는 거요? 잡아먹어라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죽여서 먹으라는 말이죠.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먹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껏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다라고 답하죠.
자, 그럼 지금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이 동물들, 짐승들은 어떤 짐승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이 모세의 율법에 깨끗한 짐승이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어요? 네 하고 잡아먹었겠죠. 그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잡아먹어라 했으니까 네 하고 잡아먹었겠지만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니까 저는 이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음식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는 그것이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참 이상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속으로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의아해하다 하는 이 말은 의심하다, 당황해하다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의아해했을까요?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이 점심때이고 시장하고 배가 출출한 때이니까 속으로 배가 고프니까 헛개다 보이네 하는 식으로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런 이상한 환상을 보나 보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부정한 것도 먹으라는 소리처럼 막 들리나 라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면서 또 나름 배가 고프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부정한 것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먹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또 흐뭇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받으신 그 시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사탄이 먹으라고 한 거 안 드셨으니까 나도 먹지 않았으니까 나도 시험에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에 기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무두장수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아래층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었고 베드로는 지금 옥상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며 궁금해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뭘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먼저는 앞서 보여주신 환상,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배고파서 헛된 것이 보였을까? 라고 의심하는 그 의심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이 이방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하시면서 확신을 주시죠. 자, 성령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고는 자신이 그들이 찾는 베드로임을 밝히고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고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오늘 본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베드로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선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환상 중에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런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모세의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금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에는 아직도 옛 생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가야 하고 가치관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같은 사도 역시도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화의 과정은 어느 날 우리가 하루 자고 났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지 여러분이 감이 잡히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자신의 기준이 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전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변화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그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변화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만일 이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한다면,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힘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사실 변화될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성도 중에 변화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거라는 거죠. 정말 정신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한번 하겠다라고 작정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쳐가면서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저처럼 작심삼일인 사람은 변화할 수 없어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그냥 또 흐지부지 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을 보니까 지금 이 변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 변화를 누가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온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지난주에 봤을 때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역시 성령님인 거예요. 또한 지금 베드로가 여기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된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봤죠.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자, 지금 사건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루다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셨죠. 그 즈음에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 도르가라는 여인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성도들은 마침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를 욥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비다라 하는 여인을 살려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다비다가 죽은 이유가 있었겠죠. 보이세요? 다비다라는 여인,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왜 하필 그때 죽었는지 이유가 있겠죠. 자,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의 다비다의 생명을 거두셨고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게 하셨다면 그 일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고넬료에게 속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쓰기 위한 도구가 되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단일 사건처럼 보여도 그냥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려낸 것처럼 한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이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도록 하는 단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하기 시작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인가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이 성령님이 왜라는 설명은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한테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시면 베드로에게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좋잖아요. 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은 그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내가 그 집에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거야. 그들에게도 생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복음 전해라고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시는데 뭐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가. 내가 그들을 보냈어 하는 거죠. 자, 환상도 보여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지시는 하시는데 왜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 다시 말해 종과 같은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서 해. 이게 아니라 그냥 너는 일단 그 사람들을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일의 진척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 일을 하셨었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 힘든 일이 일어나지?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가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무도장사 시몬의 집에도 거리낌 없이 묵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그들을 지금 유대인의 집에도 거리낌 없이 유숙하도록 초대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우리는 그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가 점점 변하면서 그의 마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거리낌이 없어지고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의 집, 더군다나 자신들의 그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의 집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떨까요? 만일 우리 안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비록 지금 베드로처럼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가시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